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기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좋은 생각, 따뜻한 생각 많이 드시죠? 예, 거기 엄마 냄새 시가 있는데 그 읽을 때도 매번 읽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 생각하면 좋은 생각만 들어요. 또 때로는 아프고 아리고 슬픈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가 다 들죠. 예. 부모님 참 잘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또 좀 더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섭섭한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부모님에게 받은 큰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3살인가 4살인가 5살인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첫 번째 남편께서 전사하셨어요. 군으로 가셔서. 그러고 나서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죠. 예, 그 당시에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가댁으로 돌아가도 출가 외인이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떠돌면서 고생 하시다가 저보다 5살 위의 형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형을 키우시다가 형이 한 4살 정도 되었을 때 도저히 혼자 키울 수 없다 판단하시고 제 외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 부친과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 재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성이 다른 그 형님이었죠. 제가 태어나고 어느 날 아버지와 처음으로 크게 다투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형 때문이었죠. 형을 살같이 대하지 않고 어린 형에게 상처가 되도록 나와 형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에게 매우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같이 못 살겠다. 이 아이 때문에 나이 많은 남편과 살았던 건데 이 아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제대로 기펴고 자랄 것 같지 않으니 이제 갈라서겠다고 선포하시고는 형을 데리고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제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아버지랑 쓸쓸히 나이 많은 아버지랑 둘이 남아가지고 방 안에 아버지 그 앉아 계신 그 품 안에 저 혼자 이렇게 뉘어가지고 하염없이 고독하게 막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어머니가 울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안양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형이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럼 명수는 어떻게? 예, 그때 형님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전혀 다른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겠죠. 예. 그 후에도 저는 언뜻 느껴서 쌓인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형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 다음이었다는 게 어리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 마음 이해가 가죠. 아버지가 있는 나보다는 이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서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형이 훨씬 볼 때마다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어머니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현실과 어머니의 속 깊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소화하기에 저는 너무 어렸죠. 그래서 모든 말씀과 저를 대하심이 저에게는 깊은 아픔으로 쌓여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가족과 인생, 부모님으로부터 쌓여진 그런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이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가족 안의 상처와 아픔 알고 계실까요? 그걸 알고 또 그 부분을 품으시고 그 부분을 신경 쓰시고 살피고 계실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이제 내가 신약 성경부터 읽어봐야지. 마태복음 읽다 보면 첫 번째 장에서 걸려. 낳고 하다가 이거 못 읽겠다. 예, 그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 족보 안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이다. 근데 이 마리아를 뺀 4명의 여인들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였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 풍습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형수랑 관계를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을 줘서 죽었어. 셋째를 또 줘야 되는데 겁이 나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서 유다를 속여가지고 유다가 창녀를 산 것처럼 며느리랑 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 그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게 다말이다.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이렇게 그 정탐을 갔을 때에 거기 기생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은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었고 이방 여자였죠. 그 나중에 남편이 죽고 다시 재가를 하는 여인이고.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뭐예요? 낮에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보고서 그 간음을 하고서는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런 여인이에요. 예, 솔로몬의 어머니고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행실이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굳이 들어갔을까요? 원래 어떤 왕조의 기원이나 이 신화에 보면 그 시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다 빼지요. 나쁜 이야기는 다 빼고 좋은 이야기만 엄청 과장을 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가장 가리고 숨겨야 할 것 같은 아주 행실이 정상에 안 듯한 여인들만 모아가지고 그 이름들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아무리 가리고 숨기고 싸매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과 그 가정, 그 인생, 그 세월 속에
반드시 냄새나는 더러운 죄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들이 대를 이어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고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된 모습,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그걸 끌어안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그냥 끌어안고만 아파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요 구원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이란 죽어서 천국 갈 때가 되어야 그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영적인 영역에만 역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삐뚤어진 관계, 그것 또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께서 혹시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님께로 받은 아픔, 그런 결핍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주님 품 안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새롭게 창조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상고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 묻혔을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산 막벨라 밭 그 굴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자기네들 한 짓이 있으니까. 그 요셉에게는 막 아버지의 입을 빌어가지고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선으로 바꿨다. 이미 용서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상처의 회복,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요셉은 첫째,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 그죠? 꿈쟁이였어요. 그래서 꿈을 잘 꿨어요. 딱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 어머니 뭐 큰 단이 11개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한번 꿈을 꿨더니 해와 별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꿀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꿀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은 사람이 꿈을 꾼다. 또 따라해 보세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꿈을 꾼다. 너무 사랑이 없으면 꿈꿀 여유가 없어요. 결핍이 많으면은 그 결핍 때문에 꿈을 꿀 여유를 못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사람이 느끼는 욕구가.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졸린 사람이, 졸리고 막 잠에 찌든 사람이 뭐 비전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밥부터 일단 먹고 목부터 축이고 그 다음에 딴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한 거, 내가 안전하냐, 생명이 안전하냐. 그 다음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다, 이런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난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게 다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요, 자기를 이루고 싶다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채워져야지, 사랑은 충분히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왜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부인이 몇 명? 4명이었죠. 4명이었고 아들은 몇 명? 12명. 12명이었는데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 라헬이었죠. 라헬을 사랑하느냐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언니 레아야. 그래서 그 레아도 같이 살게 됐고 라헬도 같이 살게 됐는데 레아가 막 계속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셈이 나가지고 자기 종을 또 첩으로 주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또 레아도 자기 첩을 또 주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또 레아도 다시 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라헬도 아들을 2명을 낳죠. 그래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는. 바로 요셉은, 그리고 이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자기가 결국은 라헬을 사랑하느냐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은 죽었어.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 딱 2이야.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요셉만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그 편애는 잘못되었는데, 일단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 사랑이 충족이 된 거예요. 결핍이 없는 정서를 가지니까 마음껏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되었는데, 반면에 이 10명의 형들은 그 편애를 받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엄청 질투를 느끼고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형들 좀 보고 와라. 저기 요셉이 오니까는 죽여버려야겠다. 구덩이에 넣어버리니까는 죽이지는 말고 상인에게 팔아먹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결국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너무나 큰 상처를 겪게 되는 거죠. 그것도 꿈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갑자기 어느 날 17살에 형들이 나를 묶어가지고 지나가는 외국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팔려갖고 가가지고 종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정신병 걸릴만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집이 다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 여기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요셉인데 형들한테 팔림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가서 갑자기 노예가 됐어. 예. 근데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예, 말씀하셨대요. 예, 거기 가가지고 막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형들 진짜 이럴 수가 있어? 막 XX 막 이러고 막 인상 팍 찌푸리고 막 자해하고 막 칼로 얼굴 긋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정 총무를 세울 수 있겠어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잘 섬겼다, 평안하였다, 행복하였다, 기뻐하였다,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어요? 이게 요셉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게 그냥 한번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잘 인도하. 이게 한번 생각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소통한 거예요. 그가 형들이 구덩이에 넣을 때도, 팔릴 때도, 묶여서 끌려갈 때도 그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거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내가 소통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중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얼굴에 수심이 없고 여전히 희망과 기대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 복을 부을 만한 그릇이, 환경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리면 그 종살이하는 집에서도 여전히 얼굴이 해맑어.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또 얼굴이 해맑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멘탈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요셉이었다.
단지 꿈만 꾸었던 요셉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셋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그는 자신을 종으로 산 주인 보디발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다는 게 어디 나타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엄청난 유혹거리예요. 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자 친위 대장은 거의 그 당시에 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와 17세의 젊은 청년, 노예로 온 억울한 이 청년 간의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걸 다 허락하였지만 오직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소통한다는 건요, 인간과의 관계도 충실하고 정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종으로 산 주인 보디발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만 해야 해요. 근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사인을 느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거기서도 당당하게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챙겼냐면요, 창세기 40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예.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냐면 자기가 담당한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낯빛이 어떤지를 살폈어. 예. 오늘 제가 우리 저기 어르신들 올 때 건강하신지 예, 여쭤본 것처럼, 예,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낯빛을 살피고 그 사람을 깊이 섬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여기 감옥에 와서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의 낯빛까지 살피는 그 돌봄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총리가 되었으면 이 경우에 뭐부터 하고 싶어요? 총리가 딱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목부터 탁 아니면은 아버지한테 빨리 가보고 싶고 뭐 이랬을 텐데,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집트 온 지역을 시찰했어요. 자기가 돌볼 그 백성들을 먼저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원수인 17살의 그 뭘 모르는 그때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사랑으로 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신앙 안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이게 가능한 건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의미와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은 너무너무 나에게는 큰 것이었지만 그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 큰 아픔마저도 먼지같이 작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하게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인류 구원의 꿈을 꾼 겁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 피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위대한 우주적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었기 때문에 자신이 형들의 배반을 당하고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은 오히려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큰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주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그 꿈은 단지 제 목회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꿈이라고 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요셉 같은 위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과거 가정으로부터,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요셉같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심리학에도 방법이 없고 상담학에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깨닫게 할 뿐 어디에도 그 해결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생수의 강을 깊이 경험할 때, 생명의 삶을 깊이 경험할 때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잠겨야 하는 거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과거의 교회 생활 가운데 형성된 상처와 아픔,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면, 모두를 품을 수 없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그냥 복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복수를 안 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거쳐갔던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됐지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 모든 분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섬기고 사랑해 드려서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 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